오늘 아침에 보는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로 숨어들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그 기록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역은 여러분께서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기 파란 부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해의 서쪽에 이렇게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곳이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저런 계곡 사이로 저렇게 많은 동굴들이 있어서 숨어들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시게 되면요, 저렇게 여러 동굴들이 있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동굴도 많고 오아시스도 있어서 사울을 피해서 숨기도 좋고 또 도망 다니느라고 지친 몸을 추스르기도 참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 엔게디 지역에 당도를 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는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에 그런 동굴에,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누가 숨어 있었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 그 안에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로 사울이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그런 조로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함께 동굴 깊숙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말하죠. 보소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아마 속삭였겠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만 죽어야만 자신들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바라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전혀 무리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이 기약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는 그런 고생으로 점철된 삶이었고, 그럼에도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는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을 따르는 자신들을 향해서도 칼을 향하고 칼을 겨누어서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 바로 그 동굴에 호위무사 한 명 대동하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딱 한 번만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삶도 이제 좀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인가?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는 거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재촉을 해도 꿈쩍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재촉합니다. 지금 어서 죽여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사울이 곧 볼일을 다 마칠 것입니다. 어서 가서 죽이십시오. 계속 재촉을 하니까 다윗이 마지못해서 일어납니다. 아,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나 보다.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속으로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겉옷을 아마 어딘가 그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바위에 그런 돌에 걸어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겉옷자락의 끝만 조금 벤 겁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자기들끼리 아니 지금 저것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알아채지 못하게 몸을 바싹 낮추고는 다시 또 그렇게 슬금슬금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벤 것인지, 그 옷자락을 조금만 벤 정도로도 어떤 마음을 찔림을 받았는지, 왜 그 정도로도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지를 성경 말씀이 일러주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부하들 중에는 속으로라도 다윗 저거 바보 아니야? 하면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면서 금지를 시킵니다. 금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끝까지 사울이 모르게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동굴 밖으로 저만치 나가자 그때 다윗이 또 사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역시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신의 요새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요새로 돌아오는 내내 또 저녁 내내 깊은 밤 내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화제거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날 사울을 살려준 그것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버린 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다윗의 그날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듣지 못하게끔 또는 들으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는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욕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 아까운 기회를 말이야. 그걸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그 장군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우리는 또 도망자 신세가 계속 되어야 하고 말이지. 그들은 자기들이 볼 때에 다윗의 그 한심하고 나약한 모습을 두고는 저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나? 저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가 괜히 엉뚱한 사람을 따르면서 우리의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아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의 깊은 속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에 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에 일어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겨내는 것일까? 정말 이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여야 했던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닐까? 아마 여러 가지 묵상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에 딜레마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겪는 고난 중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에 대해서 오늘 읽은 고백시에서 이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기도를 언급하는가?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는 이 향단의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성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 상징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향단, 분향단을 만들도록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되 단순히 기도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계속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 기도마다 정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의 때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양, 즉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참 벅차고 힘이 드는 일이죠.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에 푹 젖어 살겠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 시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행할 일 두 번째는 바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시를 부르는 다윗의 경우에는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 조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이 왜 저러냐? 정신이 있는 것이냐? 생각은 있는 것이냐? 우리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무슨 고상한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이라고 왜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죠?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좌절하는 것보다 더 하기 쉬운 것이 바로 범죄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들 중에서도 입술로 행하는 범죄가 가장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뭔가? 바로 입술로 범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기가 쉬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어떨 때는 일부러 그렇게 막 만남을 만들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이라고 그 마음속에 꿈틀대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신학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 시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행할 일 세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마음을 다잡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대로 하도록 하지요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행동을 하는 데에도 네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다 틀립니다. 당신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조언이라는 말들과 충고라는 말들과 심지어는 그렇게 질책하는 말들을 할 때라도
겸손함으로 일관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지적을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라도 겸손함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라고 다 잘났냐? 내가 당신만큼 모르겠느냐? 마음속에서라도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나를 더 고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는 말로 나를 어렵게 했던 자들이 재난을 당할 때라도 잘 됐군. 나를 어렵게 하더니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 걸 보니까 아주 내 속이 다 후련하군 하면서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그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 시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행할 일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굴에서 나와서는 저 멀리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왕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직접 사울에 대한 그런 즉결 심판을 내리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모든 일에 되고 안 됨, 모든 일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사울에게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왕으로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울 당신에게 정당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울 당신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그런 예언적인 말 그대로 사울 왕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목이 베어지지 않습니까? 갑옷도 다 벗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죽였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을 죽였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 사방으로 그 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그 목 없는 시신을 매달아 놨던 벳산 성벽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극적 효과를 노리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실제 역사 속에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를 한 겁니다. 절대 공의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하실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다윗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도 더욱 지쳐가고 몸도 더욱 그러하고 다윗의 그 언행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그 다윗에 대한 생각도 그 처음과는 많이 달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다윗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고난 중에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감동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 가운데 머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입술로라도 죄를 범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며 하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다윗과 비슷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난날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고난이 얼마든지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으시단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며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이 시편 141편에서 보게 되는 고난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를 해주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 속에서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짐을 안고 나와 계신 성도님께서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분께서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다른 사람들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이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역대상 16장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오니 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업 직장의 문제이든지 나의 신앙적 무기력함의 문제이든지 믿음 없음 때문이든지 사랑 없음 때문이든지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으고 모으셔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귀한 은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외치면서 우리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